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로 15절까지요. 구약성경 1283쪽 되겠습니다. 1283쪽. 구약성경 1283쪽. 우리 찾으셨나요? 자,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런 경고를 심각한 마음으로 듣지를 않고 오히려 뭐냐면은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오히려 그 경고를 전하는 아모스를 모함을 했어요. 그렇죠?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고. 예. 심지어는 그따위 소리는 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나 그따위 얘기해 라고 했지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에게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들을 귀. 여러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게 복이요, 그게. 네. 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예? 제사장의 마음도 그렇게 강팍한 정도라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렇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도 어려워하시는 게 있더라. 하나님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도 안 되시는 게 있더라.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는 건 너무나도 쉽게 가르시더라고.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거는, 이건 우리 너무나도 쉴 때 그거 껌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정말 껌이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한다든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 너무나도 우스워, 이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혹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것,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이런 거는요,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회개시키는 거. 다른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회개시키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냐? 회개를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회개시키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됐을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기적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여러분, 불치병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불치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시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기적이 일어나면 흥분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막 하면서 우리도 그거 일어나면 막 흥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회개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하나 나타나면 하나님이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뭐만 해도 신용이 뭔지 아시죠? 네.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아하방 성경에 보면 아하방 나오지요. 북이스라엘에. 근데요, 이 아하방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베옷을 입어. 그리고 금식을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예요? 잘못하면 뭐예요? 그냥 시무룩 해가지고 그냥, 그쵸? 좀 이렇게 근신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고, 이게 근신하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겠다고 막 무섭게 심판을 막 경고했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갖다가 보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아비 저기 회개하는 것 좀 봐라. 여러분, 아합이 어떤 자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너무나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만 해도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가 바로 나의 처해진 환경을 바꾸는 기적의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2022년,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기적은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뭐냐? 기적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면 어떤 자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너 한번 피해봐. 뭐 산으로 올라가? 내가 거기도 쫓아갈 거야. 바다로 들어가? 내가 거기도 쫓아갈 거야. 저기 먼 나라로 가?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심판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가 피해 그걸? 피할 사람 없어요.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은 절망이야, 절망.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네,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 싸그리 멸하지는 않으리라. 무슨 얘기냐? 좀 남겨두리라. 그 얘기예요. 이 남겨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무슨 자? 남은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루터기. 에? 나무 자르고 나면 딱 자르면 밑에 밑둥 남잖아요. 구루터기라고 그러는 구루터기. 거기에서 새싹이 또 돋아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자를 남겨두겠다는 뭐냐?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복의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다 남겨둘까요? 어디다가?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디다 남겨두냐? 포로로 잡혀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멸망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멸망이 있어요. 멸망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이 나라에 멸망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뭐냐면 그나마 좀 쓸만한 놈들은 뭐냐?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9장 11절로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때가 되면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그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기 전에 세우신 거예요? 심판한 다음에 세운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이죠. 지금 아직 심판 안 됐잖아요.
심판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왜 심판하시는 겁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그렇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건물들이 어느 정도 고장난 것은 수리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이 너무나도 낡았어. 그리고 너무나도 손상이 되어졌어. 혹은 너무나도 기울어졌어. 어느 정도 기울어진 거는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건물 세우대요? 근데 너무 기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려야 돼.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이번에 광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H건설사,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H건설사에서 세운 아파트가 와라락 무너졌잖아요. 건축하다가 세우다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그건요, 보수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다 부신대. 그래서 여러분, 부시는 게 목적이에요? 부셔서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부셔서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죠. 그런 겁니다.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망할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미리 주시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미리 주시면 그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그랬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얘네들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얘네들이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뭐 가운데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를 듣기 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투덜투덜거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고개를 들고 막 따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교회 부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막 부흥하면 막 교회 부흥, 무슨 사업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 앞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더 보면 이 아모스 선지서 이 연관에서 보면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믿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이제 하박국이 딱 알고 나니까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일은 뭐예요? 멸망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걸 얘기하는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 계획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럼 계획하신 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째는 멸망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시 세워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얼른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빨리. 수년 내에 곧. 하지만 주님 그렇게 진노하실 때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3장 17절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뭐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 이렇게 막 찬송하 막 포도 열매가 찬송은 저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면 여러분 멸망시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다 뭉개버리고 다 불태우고 그렇죠?
그럼 무화과 나무 다 끝장나버려 그냥. 그쵸? 포도나무 열매 다 끝나버려. 감람나무 다 밭에 식물 다 끝났어요. 양도 다 빼앗아 다 소도 없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괴로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나는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뒤에 약속하신 그걸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언제? 그렇지. 이게 잘 돼가지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듯이 그냥 아모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길어. 그러니까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야. 그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그냥 아주 그냥 하나씩 그냥 링 잊지 말고 한번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다 망하고 다 잡혀갔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 멸망한 거죠.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키시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요. 자 길어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디에서 기억이 나는 거야?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으나 다 망하고 나서 일찍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지.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 그렇지만 거기에서라도 혹시나 생각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일이 너희들이 생각이 나거든. 거기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자들 내가 그거 다 한 번에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런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고 헤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적으로 몇 년이에요? 1940 몇 년인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결국적으로 그 땅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이 기적의 한 해,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냐?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와야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2022년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한 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아울러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